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너무나 당연하고 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뻔히 보이는 정답,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그 초점을 맞추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기 위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모르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신실하게 보입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 하나님께 물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여겨지시죠? 근데 과연 이렇게 훌륭하게 봐야 하는 이들의 고백일까?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39장부터 41장의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잘 알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주일 예배 말씀이었죠. 예루살렘은 빈민들이 그 땅에 넘치게 되었고 바벨론은 일부러 빈민들에게 그 땅을 내어줍니다.
그런 땅을 가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들을 내어줌으로써 반란 못하도록 쥐어 잡은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이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 건 뭐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웁니다. 멀리 떠나서 이 나라에 있는 빈민들이 반항은 하지 않는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그다랴, 또 어떤 데선 그달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바벨론의 총독 그다랴의 통치 안에 있는 장면들이 40장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일이나 열매가 많아지고 그 현실이 바벨론에게 대항할 때보다 나아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게 보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좋게 여길 리 없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바벨론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총독을 암살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만 결국 바벨론의 다스림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싫어서 이 그다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였어요? 다시금 바벨론이 보복해야 되는, 바벨론이 보복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군대의 지휘관 요하난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해야 고대 세계의 또 다른 강국이었던 이집트 그늘에 숨어야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 라고 그들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돌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피하여서 살 길은 애굽 그늘 아래 숨는 거야 라고 믿고 결정하며 걸어갔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이쯤 설명하며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유가 긍정으로 들리시나요? 부정으로 들리시나요? 새벽이라서 복잡하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자기 결정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내가 고민해서 결정해서 피하려고 했던 이 선택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맞죠? 우리 살 길 이거 맞죠?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실은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맞다고 얘기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손들어 줬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이 어리석은 태도를 예레미야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피신하려던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며 당신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3절에서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 친하잖아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깝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건 좋은 겁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었을까? 나의 믿음의 문제였겠죠. 나의 믿음에 흐트림이 있었겠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사람 가리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멈추시고 이렇게 하시지 결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딱 그러한 모습이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오늘 본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해 주나요? 당신의 하나님 말했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죠. 이게 뭔가요?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고 그런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도 믿고 있는 너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신앙의 방향과 태도를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모두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겠지만 너희도 기도하며 그 뜻을 기다려보자 라고 좋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화내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잡아 주고 있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의도를 유다 백성들은 적절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아, 그렇지.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기도의 이해가 잘 소통이 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10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기다려 주셨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한다고 했던 이때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자신이 선택했던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수하로 들어가야 한다. 성읍이 무너져야 한다. 뽑고 파괴될 것이만 다시 심겨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시금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약속, 하나님의 선포였으니까. 이 10일이 그 약속을 되새기며 돌아서야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은요, 비록 답을 정해놓은 어리석은 태도로 간구해 올지라도 신실하게 다 응답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는 정해놓은 나의 정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정한 정답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답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예레미야는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가감없이 전해져야 하고 모두에게 전해진 뜻은 개개인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 곧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10절과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에 가지 말라, 여기 눌러 있어라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총독까지 죽인 마당에 당장의 바벨론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재난을 돌이키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만 본다면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피할 길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에게는 그 길만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갇히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날려버려 주시죠.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짐했잖아요. 그 대답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정해놓은 정답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바른 정답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요, 이를 거부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답과 정답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정자를 다른 한자를 썼는데요, 앞에 나오는 정답의 정자는 정할 정자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답. 뒤에 나오는 정자는 바를 정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바른 정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한 그 정답이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의 정답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전한 답을 확인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정답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거짓되고 오만한 나의 중심을 내려놓읍시다. 아니,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결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